특히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봐야만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세대주의냐, 무천년주의냐, 역사적 초천년이냐 다 해결됩니다, 한 번에. 근데 헬라어 안 보고 한글 성경만 보니까 자꾸 이렇게 3대 학파가 싸우는데,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기본 과목인 마태복음, 로마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기본 과목이 끝나고 한 4년쯤 배우면 확 빨려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썼지만, 4년 전에 썼지만 다시 이제 다 팔려서 재판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세대주의,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세대주의, 존 다비나 스코필드가 시작됐던 세대주의, 또 세대주의 안에서도 4장 1절이 휴거냐, 7장이 휴거냐, 11장이 휴거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안에서도 4장, 7장, 11장 때문에 세 학파로 나눠서 지들끼리 또 피터지 싸우고 있고, 14장은 있으나 거의 없는 휴거론이고요. 역사주의 전철련, 그 다음에 무천년,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의 견해는 있지만, 혹시 계시록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국을 다니며 20년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전국을, 한국에. 다른 세미나는 안 싸우는데요, 계시록 세미나가 웃으면서 끝난 세미나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싸웁니다. 젠틀하게. 목사님 그런 데 싸우고 아주 웃어가면서 싸우는데 막 피 튀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왜냐면 제가 세대주의도 수십 권을, 무천년 책도 수십 권을, 역사적 전천년 수십 권을 다 읽어서 그 학파별로 수십 권의 책을 다 읽어본 결과, 그리고 원문으로 분석한 결과, 저 나름대로 틀은 있지만 제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 와보셔야만 결판날 문제가 많다. 그러니 이거는 오죽하면 무천 띠오리, 역사적 전천년 띠오리, 디스펜셔널 띠오리라고 띠오라고 붙인 이유를 모르고 무슨 옥소도스처럼, 교리처럼 답이다, 내 주장이 답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세대주의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아니지만 역사적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분석해 드릴 거예요. 내일 시간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선택은 it's up to you. 그리고 천년왕국, 20장의 천년왕국이 계시록의 키아즘 구조로 보면, 제가 이번은 설명할 기회가 없지만 키아즘 구조로 보면 계시록의 배꼽은 이 천년왕국도 아니고요, 갯돈 때문에 벌어진다고 예상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요. 이제 하신 거군요. 갯돈 전쟁,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그것도 아니고요. 666이 베리치빈이 아니냐, 이것도 아니고요. 키아즘 구조에서 말하는 배꼽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자이든 정답은 아니니 내가 정답이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배울 게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세대주의 안에서도 꼭 배울 게 있습니다. 재림의 긴박성,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 그들의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이라도 휴거될 것 같아 오늘을 휴거받기 위해서 오늘을 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긴박한, 그들의 영적인 죄와의 싸움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띠오리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the answer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계시록부터 나중에 배우러 오시고요. 제가 볼 때 계시록의 핵심은 19장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신부가 맞아, 내 신부가 맞아, 그래야 20장에 이 땅의 지상 청년이든 그게 상징적 청년이든 19장에서 신부를 합격해서 서야 그때도 20장도 보장되는 거지. 오케이? 19장에서 불합격했는데 20장에서 지상 청년이든 상징적 청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불합격했는데. 그러니 계시록은 건강한 신부,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다 분석해 드릴 테니 정리하시죠. 제가 박사학위는 아직 없지만 학문적으로는 어떤 PhD, 어떤 THD에도 안 뒤질 자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지우려다가 안 지우는 거 보세요. 답은 무조건 2번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을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의 종이가 다 부족할 정도라고 요한이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8장 9장에 10개로 몰았어요. 자, 1번 대충 10개 썼다. 2번 그 막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일으킨 기적을 3년 반 쫓아다니는데 8장 9장에 10가지로 모을 때 마태가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몇 번? 2번. 그리고 그 10가지를 추릴 때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담아내기에 최적의 사건들을 골랐을 것이다. 2번.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설교 한 3, 40분 하실 때 저는 대지 설교를 했다가도 어떨 때는 스토리텔링 했다가도 이렇게 번갈아 하는데 지겹지 않게 혹시 대지 설교할 때 혹은 스토리텔링 설교를 할 때도 한 30분 설교를 짤 때 일종의 드라마를 짜잖아요. 짤 때 순서 막 대충 생각나는 대로 던져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짜가지고 던지세요. 자, 이제 거의 말려 들어오셨어. 이상한 의미에. 여쭤볼게요. 10가지를 짤 때 엄청 고민했겠죠? 이 추릴 때도? 그럼 이 10가지는 그 종이에도 적기에도 부족한 그 많은 3년 반의 기적 중에 10개를 추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10개를 추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있지만. 그리고 여쭤볼게요. 이 문백배, 풍대풍, 야열소봉 방언 아니고요. 순서거든요. 네? 이 순서를 짤 때 그냥 되는 대로 짰다. 깊은 고민 가운데 순수에도 의도를 담았다. 2번이겠죠? 그럼 순수의 의도는요? 뭘까요? Next year. 아니 언제? 평생 배워도 못 배워요. 평생 배워도 못 배워. 여기에 목숨 걸면 내가 10,000명 교인이든 10명 교인이든 큰 문제 it doesn't matter. 말씀에 붙잡히면요 10,000명이든 10명이든 it doesn't matter. 그냥 그 말씀이 붙잡으면 it doesn't matter. 아멘. 아무도 안 해. 다시 할래. 말씀에 붙잡히면 10,000명, 10,000명 it doesn't matter.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돼요. 저도 한국에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두 날개, 닭날개, 오리날개 많이 했습니다. 두 날개, 닭날개 닭보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반드시 인정. 저는 신학을 왜곡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기복주의도 아니고 지나친 무슨 이원론적 신비주의도 아니고 저는 균형을 잡으려고 무진장에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날개, 오리 날개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템도. 그러나 그 어떤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뛰게 하는 건 심장인데 그것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좋은 시스템이 붙여진다면 날개를 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안 뛰는데 시스템을 가져요? 어불성설이에요. 라고 이현사 생각합니다. 목회 후배가 선배님들 앞에서 목회는 제가 뭐 놀할 게 아니죠. 선배님들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 문둥병 치유를 제일 먼저 쓸 때는 마태의 신학적 의도가 있고 아니 이런 표현 싫어하고요. 마태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 10번째를 9번째를 눈 뜨고 말하는 걸 10가지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할 때는 마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기적이 마지막이 눈 뜨고 소경치유 그것도 왜 두 눈이냐? 2명의 소경이냐? 다른 복음서는 1명인데 마태복음은 두 소경이 눈 뜨고 9번째 10번째가 두 벙어리가 말을 해. 다른 복음서랑 또 돌려. 그럼 그 이유인지 알아야죠. 넥스트이요. 그건 이 10가지 기적에 두 소경 눈 뜨고 입 열리는 걸 제일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건 힌트만 드릴게요. 뭐죠?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뉴욕에 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눈 뜨고 하늘에 눈 뜨고 영원한 가치에 눈 뜨고 복음에 눈 뜨고 하늘나라 가치에 눈 뜨고 언제까지 써야 아멘을 하시지? 단어가 다 떨어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눈 뜨고 영원한 가치에 눈 뜨고 복음에 눈 뜨고 이 땅을 살아내지만 하늘을 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라고. 그리고 네가 본 그 하늘, 9번째 소경치유, 네 입으로 열어 전하라고 10번째 벙어리 치유로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닐까? 그냥 안 짜졌거든요? 하나도? 제가 LA 갔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막 손붙잡고 그러시는데 한 가지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한숨 좀 쉬지 말래. 제가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네가 해보세요. 3일씩 이렇게 죽도록 7도시를 다녀보라고. 그것도 다 자비라고. 뭐하러? 9번째, 10번째. 눈 뜨고 입 벌려 함께 말할 자를 찾아. 유명 하나도 안 하는 목사. 되게 내가 제 이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명이거든요, 진짜. 자, 갑니다. 식사하기 전에 아무리 영양식도 중요해도요, 먹어야 돼요. 20분 하고 먹겠습니다. 오후에는 PPT를 조금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한국계 좋아. 내일 한국어 갖고 계제가. 성경 보는 눈 세 가지. 학문적으로는 크리티시즘은 뭐 PhD, THD 있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거 안 하고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 했어요 지금 우리까지? 전체 숲 보는 거 그죠? 전체 숲을 봐라를 이제까지 강의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주제별 지리가 있지만 뭐로 보는 게 제일 좋다? 키아즘 구조로 보는 게 제일 좋다. 요한계시록 키아즘은 내일쯤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왜 내일 할까요? 내일 해야 내일도 와.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를 먼저 쓰면 안 되는데 부분 구조라고 먼저 써야겠네요. 부분 구조. 자, 부분 구조인데 당연히 나무를 봐야 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큐티 하는 형님들을 말씀이 깊어요. 평생 큐티실에서 나온 건 깊은 거거든요. 좋아해요. 그래갖고 인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큐티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전체를 보는 시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이거는 1번, 2번은 다 결합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 안에 숲도 보고 숲에서 나무도 보고 할렐루야. 이러려면 좀 가이드가 필요해요. 혼자 이걸 하기 뭐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나무 얘기를 진짜 재밌는 건데 이 나무 얘기는 조금만 미뤄두고요. 제가 세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이 나무 얘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요. 이거 밥 먹고 하려고 하고요. 제 세 번째 물 하고 밥을 먹을게요. 원독자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뭐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오리지널, 이니셜만 쓸게요. intention입니다. 오리지널 intention. 즉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의미했던 오리지널, 최초의 의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할게요. 마태복음을 최초로 썼던 마태라는 제자가 최초에 이 편지를 받아봤던 2000년 전 자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원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적하는 것을 원독자 관점 오리지널 인텐션이라고 해요. 성경 해석학 중에. 오케이? 이 의도가 깨달아지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2018년 4월 11일 날 만나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우리에게 마태와 요한 이 편지를 썼을까요?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자기 목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썼을까요? 모든 편지는 그냥 써요? 이유가 있어서 써요? 있죠? 그러면 모든 편지는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왜 썼는지 그때 그 당시에 오리지널 인텐션이 면밀하게 파악이 되고 공부가 되고 연구가 돼서 해석이 되면 주석이 되면 주해가 되면 그것이 2000년이 지나 4월 11일을 맡고 있는 우리와 나와 우리 교회 양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오리지널 인텐션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세어봐라. 사람의 이름의 수요 짐승의 이름의 숫자니 666이라고 할 때는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쓸 때 1차적으로 그거를 베리칩이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 당시에 1차 독자와 1차 저자 사이에 알 수 있는 용어로 일단은 먼저 썼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1차 저자, 1차 독자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666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일단 분명하게 공부를 해놓고 이게 2000년이 지나 오늘날 베리칩이 될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죠. 그럼 그 당시에 그 공부 안 하고 바로 베리칩으로 대입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또 굳게 믿고 계신 분이 한 두 분 보여서 아니라고 그러면 또 내 머리끄댕이를 뽑으려고 할까 진짜 뽑으려고 그래갖고 한국에서요. 아니라고 했다가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다음부터는 꼭 붙이죠. 저도 이제 요령이 생겨서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게 베리칩이냐 아니냐는 또 아니라고 안 했잖아 제가. 그 귀가 아니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의 문제고요. 첫 번째 적어도 사도 요한은 베리칩이라고 예언적으로 상정해서 쓴 게 아니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 편지를 받아봐도 이 편지를 보면 검열 통과 할 수 있게 그러나 쓴 나와 즉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에서버도 사빌라 그 7교회 성도들에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666을 쓴 거라고요. 그죠? 그 공부 안 합니까? 그 공부 안 합니까? 그 공부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에 쯔나미 왔어. IT에 지진 났어. 어머, 계시록 몇째 대저쯤 살고 있네. 어머, 계시록 몇 번째 날짜 나팔 재앙쯤 살고 있네.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 징조와 계시록 장수를 퍼즐식 맞추는 엘레멘터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다고요. 초딩생 해석을, 계시록을. 나중에 배우세요. 여러분 3, 40권의 공부가 한 3일에 다 들어옵니다. 다 못 읽으세요. 바쁘신데. 제가 해서 할 테니까 와서 들으시라고. 자, 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얘기 한 김에 마태복음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또 딴 얘기하면 더 한참 펼쳐야 돼요. 마태복음으로. 자, 여쭤볼게요. 자, 아까 첫째. 죄송해요. 숨 때문에. 마태복음의 설교 5덩어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치유 기적, 물론 뭐 병고침, 축사, 뭐 이런 거 10개 나온다고 했어요. 자, 5개, 10개. 자, 여쭤볼게요. 이건 동의하셨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5덩어리. 그것도 설교 주제가 다 달라. 그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10개. 그죠?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셨죠? 네. 동의되셨으니까 지금 안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자, 이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2시간을 강의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의되셨다면 여쭤볼게요.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를 5개로 짰을까요? 4덩이도 아니고 6덩어리도 아니고. 더 1, 2번 하지 않아도 되겠죠? 더 하면 이제 승질 내실 태세라 그만하려고요. 왜 5덩어리로 짰을까요? 여러분, 저기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거든요.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시죠. 왜 5덩어리로 짰을까요? 모세오경, 히브리서 거의 99.9%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1%만 붙여서 답을 완성해 볼게요. 또 하나, 왜 마태는 기적을 9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10개로 맞췄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 끄덕끄덕 해보셔요. 자, 두 번째, 오늘 처음 들어봤다. 끄덕끄덕. 네, 많이 잡수세요, 식사. 끄덕거리신 분 중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완전히 자유하세요. 몰라도 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알고 계셨었어야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목사님들은 보십시오. 이미 저보다 더 알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만 해볼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깊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마태복음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구입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 조건을 충족해야만 메시아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세례요한, 침례요한 시대 때 자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돼가지고 자꾸 세례요한도 조사하고 예수님도 자꾸 파송돼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죠. 나와요. 절 믿으세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빨리 아멘 그러고 빨리 근데 넘어가야 돼. 나와요. 그러면 왜 파송돼서 조사를 하고 다녔을까요? 역사적으로 이게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검증되려면 저 4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이 4가지를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자꾸 4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이렇게 따져보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살짝만 하면 지금 1, 2번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조밀하고 치밀한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있겠지만 1번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4개 중에 다성취해지 3개는 되는데 1가지가 비었다.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반드시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가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당신은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거절 선언을 받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3번 설교를 묶어놓은 게 신명기죠. 어떤 분은 막 귀신 신자라고 그러는데 귀신 신자 아닙니다. 펼신자, 제신자입니다. 네? 그 2번째 파트에 해당돼요. 설교 2번째 파트. 근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앞으로 직접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써볼게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건 단순히 자기 후계를 이어받을 요호수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놓고 이때 나는 모세예요. 본인 자신 죽기 전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의 말을 어떻게? 혹시 신명 읽어보신 분? 들을지어다까지 모세가 말하죠. 18절에. 예? 여쭤볼게요. 잘 보세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잘 주목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4가지 조건을, 궁금하시죠? 3가지. 내년이나 책 보세요. 바빠갖고. 그러면 첫 번째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해요. 첫 번째 조건이. 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네. 근데 이 다음 말도 중요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셔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원래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산 부르는 거지. 예수님 가운데 모세, 엘리야가 3분이 서 계시죠. 그죠? 막 대화 나누시고, 주제는 별세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의 그 원문에 엑소더스라고 말하니까 헬라어의 셉투지언트 70여 경이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니까
영적 출애굽, 즉 구원을 관해서 말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엑소더스. 목사님들은 무슨 일인지 아시죠? 네, 목사님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하늘이 갑자기 열려요. 그죠? 세 분 앞에 쭉 열리더니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신명기 시편 2편과 이사야 40장 두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취를 하십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 다 얘기 못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 다음 말, 너는 그의 말을 어머 그 단어가 1번 이 단어랑 관계없다. 이 예언과 관계없다. 2번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내가 보낼 메시아가 있는데 그 말 들어 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성취로서 나오는 거다. 몇 번? 2번. 이 세미나 너무 쉽죠. 무조건 이번 답변이야.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을 때다 괜히 그랬게요? 내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앞으로 나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분이 나오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딱 그래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괜히? 아니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음을 역설하고 증명하고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토시, 한 센텐스, 한 획 그냥 쓰여진 줄 아십니까?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걸 목사라고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목사, 권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죽을 만큼만 거시면 돼요. 우리는 죽도록 걸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펼칠게요. 자, 99.9% 답을 다 드렸어요. 왜 마태가 5덩어리로 짜고 기적을 10개로 맞추고 있는지. 이런데도 감이 안 오시면 예수님이 직접 티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쭤볼게요. 그럼 왜 4덩이도 아니고 5덩어리로 설교를 짰을까요? 마태가. 자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메시아가 되려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새 모세여야 하는 거죠. 그럼 모태가 몇 번 썼어요, 성경? 그럼 이 시대에 나와 같은 선지자인 새 모세인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몇 번을 써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설교 덩어리를 예수님을 몇 번으로 맞추는 거예요? 인제까지 설명했으면 끄덕여야 돼. 지금까지 끄덕여야 돼. 지금까지 설명했으면. 당황스럽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 끄덕이셔서.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편인가요? 자, 두 번째. 왜 8장 9절에 기적을 모은 것도 신기한 일인데 9개 기적도 아니고 11개 기적도 아닌 10개 기적으로 짰을까요? 자, 빨리 모세랑 비슷한 일을 해야 돼. 이제 많이 끄덕였어. 두 번 더 끄덕이고 있어, 지금. 모세가 몇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피기 각도금의 흑장, 그죠? 네? 그러면 새 모세인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권세, 바로의 애굽의 권세로부터 첫 모세가, 옛 모세가 10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시켰듯 나와 같은 선지자여야 하는 예수인 새 모세는 모세처럼 10가지 기적으로 사망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새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해방시키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영적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죠? 숨이 안 쉬어져서 여쭤볼게요. 그냥 쓰여진 게 1번
완전히 그냥 쓰여졌다. 2번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네. 2번. 몇 번이요? 2번. 1번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교회만 대빵 커지면 상관없지 몰라도 1번 대빵 커지는 것도 귀하지만 대빵 커지는 과정 중에 나도 성경에 대빵 열렸으면 좋겠다. 몇 번? 2번. 아이고 숨차. 그냥 쓰여질게요. 그냥 쓰여졌게요. 그냥 쓰여졌게요. 성경이 미치겠어요. 미치겠다. 죽을 것 같아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율이에요. 전율. 그러니 자비령을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눠야 될 수천 가지 얘기 중에 지금 조각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 자, 그러면 5분만 더 하고 식사하실게요. 네. 근데 아까 이정훈님이 아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하늘이 열려 사랑한다 기뻐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데 복음서에 총 몇 번 하늘이 열려갖고 사랑한다 하실까요? 2번? 3번? 또? 홈워크 가을이나 내년까지 애 찾아갖고 오시기. 근데 제가 그거 왜 말씀드렸냐면 가을이나 내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 중요해서요. 언제 그러냐면 예수가 죽어서 남을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 이 영혼을 살려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관계돼서 하늘이 열려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컨텍스트가 상황이 중요해서 그래요. 네? 진짜 죽으려고 하는 종이 있잖아요. 죽어서 살리는 종에게 하늘문을 열리고요. 죽어서 살리려고 하는 종들에게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가을이나 내년에 와서 본문 안에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하나님이 죽어서 살리는 종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지 성도 죽여서 나 살려고 하는 종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어서 성도 살리라고 그랬지 성도 죽여 너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떡하겠어 이게 복음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마지막 얘기. 저는 뭐 교회 성장하기 이렇게 하면 교회가 10배로 뛴다 이런 거 하는 제주도 온산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 뭘 요구하는지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저자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을 갖고 얘기했고요. 내일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도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인 2장 3장에 나오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면밀하게 공부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의 교회 핍박에 관한 문헌을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도미티안이 누군 줄 아세요? 11대 황제인데 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박살냈던 장군이 티투스 대장이죠. 디도 대장이라고 하죠. 그 황제, 그 장군이 자기 아버지랑 귀국해서 나중에 10대 황제가 돼요. 티도 황제가. 그리고 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어서 자기 동생인 도미티안이 11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에 정권을 잡아 96년에 죽어서 정권을 빼앗길 때까지 한 14, 15년을 다스렸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이 절정일 때 쓰여진 게 90년대 초기가 요한복음이고 도미티안 황제가 죽기 1년 전쯤이라고 학자들이 보는 95년경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보다 더했어요. 뭐가 더했냐면 기독교회를 향한 핍박이 네로보다 10배는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쓰여진 게 요한 복음이고 요한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핍박상황, 특별히 도미티안이 지를 신으로 부추겼는데, 말 나온 김에 할게. 로마 황제들이 총 60명입니다. 60명 중에 자기를 신격화시킬 황제들이 36인가 7명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황제로, 아니, 신으로 신격시켰어요. 1번 효도 차원이다. 2번 아빠 신임은 지가 신의 아들 되니까 그렇다. 몇 번? 그럼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2번이죠. 그래서 대부분 양심이 있어서 죽으면 아들들이 신격화를 시켜서 신이 36명이나 됐어요. 근데 문제는 60명의 로마 황제 역사상 딱 3명이 겁도 없이 저는 루시퍼가 들어갔다고 믿는데, 살아있을 때 원로원을 권력으로 겁박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신격시켰던 왕이 딱 3명입니다. 4년 후에 할 요한계시록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3대 황제 갈리큘라입니다. 그리고 5대 황제 그 유명한 네로, 그리고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11대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승격화시켰던 절대 권력자 도미티안이, 모든 사람이 도미티안이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어느 한 집단이 사자굴에 던져도 안 하고, 화형감 땔감으로 써도 안 하고, 굶어 죽어도 안 하고, 전 재산을 몰수해도 안 하고, 누구야?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것들 누구야? 보고해봐! 그랬더니 예수쟁인데요. 인구도 안 많대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다 죽여. 그때 죽을지라도 예수 붙들고 죽는 자에게 신부의 자리가 확보되리라. 아멘. 라고 쓴 것이 계시록이지, 메리치빈이 아니냐 여기다가 피 터지게 싸우라고 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원독자 관점은 특별히 내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도미티안 때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면밀하게 원독자 관점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천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5분인데, 자, 이 부분 구조인데요. 첫째, 자, 이제 원독자가 좀 불만하고 이제 2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번은 불만스럽지만 그래도 했고 3번까지 어느 정도 했고요. 네? 지금 2번 부분 구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면, 저는 이제 침신대 나왔지만 총신대 교수님 책들을 꽤 많이 본 사람인데요. 총신대 교수님 중에 김상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신대 원장. 지금도 하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김상훈 박사님이 논문을 하나 내고 책도 하나 냈는데, 그게 마태복음 숲이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마태복음 이제 주에서 같은 거예요. 얇은 건데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김상훈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첫째 부분 구조입니다. 지울게요. 원독자 넷스가 지우고 부분 구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 큐티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한 절 아니면 한 단어에 바로 꽃을 갖고 가는데, 이런 너무 존경하고 제가 이 형님들 좋아하지만 조금은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전체 맥락의 흐름과 관계없이 딱 떼서 하면 문제가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고 혹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체 맥락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러 쑤 하려고 그것만 딱 해갖고 법원에 고소할 때 미치고 팔딱 뛰는 그 경험 없으시군요. 다행이네요. 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자, 이렇게 꽂히거나,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어에 맞게 이렇게 근데 저는요, 1번도 너무 중요하고 2번도 너무 중요하고 존경하고 배워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3번이 되면 1, 2번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번은 저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저는 3번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3번은 뭐냐? 김상훈 박사님이 말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소단락의 맥이에요. 단락의 맥. 단락과 단락의 맥을 촘촘하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김상훈 박사님의 그 책의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넥팅이란 단어 아시죠? 연결시키다. 커넥팅 그래놓고 뭐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도 되고 패러그래프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패러그래프를 쓸게 도는 얘기도로. 왜냐면 제가 자꾸 근거를 드는 이유가 유목사 혼자 개인의 주관적인 신학이다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다니고 있는 백석대 김경진 박사 얘기도 내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김상훈 교수님이 썼던 그 마태복음의 숲이라는 책 7페이지에 페이지도 대줄게요. 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 강의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김상훈 박사님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한 문맥이 이렇게 한 단락 텍스트가 패러그래프에 있으면 이 단락 자체도 의미도 있지만 이 단락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단락의 진정한 의미는 이 단락 자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드라마와 같기 때문에 한 통으로 썼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계시록이 총 몇 장이냐면 몇 절이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총 404절인 거 혹시 아십니까? 계시록 404절이에요. 근데 우리나 1절, 2절, 3절 따로따로 설명하고 단락 따로따로 이렇게 보지 사도요한이 계시록을 반보섬에서 환상보고 쓸 때는요 그냥 1절이란 것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한 번에 썼다고요. 그러니까 한 통으로 봐야지 잘라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동의되시죠? 네. 그러면 이 김상훈 박사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 논문에서 이 한 패러그래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패러그래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지금 흘러나오는 그 위에 패러그래프들 그분 표현으로는 인접본문 오케이? 인접본문 related paragraph 오케이? 관련된 본문 안에서 볼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connecting paragraph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이 나올 때 기뻐 뛰었던 것은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론적으로 늘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썼으니 맞는 거지 뭐.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그래갖고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럼 보세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오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여기 부자청년 본문이 있어요. 부자청년. 물론 그 앞본문도 있지만 그냥 부자청년부터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물론 이제 제자들이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제자들 무식한 얘기까지 묶어서 그냥 부자청년 본문이라고 할게요. 묶여 있으니까. 이런 부자청년 본문이 첫 번째고요. 18장에. 두 번째 본문이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소경 바디메오 치유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의 두 번째 장면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18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갑자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쓰지 않은 누가만 썼던 그거를 누가 특수자료라고 그러죠. 누가만 썼던 누가의 특수자료 삭개오 본문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삭개오 본문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뒤에 문화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지만 누가에서는 문화 비유로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오케이? 일단 그럼 너무 펼쳤으니까 세 개로만 해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19장에 한번 고민 좀 한번 해갖고 오셔야 내일까지. 그쵸? 안 지워지죠? 이거 보드마커가 아닌가 봐요. 와씨 어떻게 저 사고 쳤어요. 안 지워지면 어떡하죠? 제가 물어내놓고 어떻게 교회 재산을 제가 자 19장에 보면 여기가 부자청년이에요. 제가 비교하려고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부자청년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이.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보상을 요구해요. 부자청년이 떠나가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부자청년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허한 걸 보고 찬스의 달인인 베드로가 딱 치고 들어온 거예요. 얘는 못 버렸지만 저는 다 버리고 3년 반 쫓아다녔는데 뭐 갚아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얘기 같지 않아요? 평생 했는데 뭐 안 갚아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연히 상이 있지. 그러면서
이게 현세도 있고 내세가 있다 이렇게 말. 그리고 19장이 딱 끝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게 가능한 게요. 지금 마태복음 162단락인데 다 순서가 꿰어져 있어서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마태복음 특수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딴 복음서는 안 나오는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 새벽 오고 9시, 10시, 12시, 3시, 4시 하는데 돈을 똑같이 줘. 그 열받은 그 새벽 일꾼 얘기 있죠. 네. 우리 얘기인데 사실은. 품꾼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품꾼 비유. 이렇게 나오고 요 밑에 예수님이 나 죽어야 돼. 혹시 순환예고라고 아시죠? 나 죽고 살아야 돼. 순환예고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엄마 동원해가지고 자정승 우정승 시켜달라고 했던 누구?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정승 요구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 치유가 나와요. 자, 숙제 드립니다. 내일까지. 대장금을 쓴 작가도요. 자꾸 대장금 얘기하네. 연령층이 그러셔서. 제가 청년 집회면 태양의 후예 얘기해. 송송 커플.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송혜교 얘기하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태양의 후예를 그게 뵀는데 우리 집사람은 송중기 보는 재미, 저는 송혜교 보는 재미. 자기도 송중기에 몰입하면서 제가 송혜교 몰입했다고 막 눈을 뽑으려고. 자기는 송중기 몰입하면서.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이게 대장금이라면 혹은 태양의 후예라면 이렇게 문맥을 짤 때 절대 그냥 안 짜요. 의도가 있어서 배치하는 거예요, 사건을. 자, 내일 숙제입니다. 오늘 얘기 안 합니다. 똑같이 부자로 시작하는데 누가는 부자 청년 소경치유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붙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있지도 않은 삭개오를 붙여서 이 세 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반면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면 마태는 부자 청년 떠나간 사건과 실패 사건과 소경치유 사이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누가는 붙인 사건을, 오케이?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한 4-5가지 사건을 더 집어넣고 소경 처리를 나중에 하죠. 자, 숙제 1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달라졌다. 1번. 2번. 부자 본문 소경치유 같은 본문이라도 바로 붙인 누가와 그 사이에 4-5가지 본문을 더 껴놓고 떨어뜨려서 결론을 내고 있는 마태와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강조점과 내용이 좀은 다를 수 있다. 몇 번? 2번. 그럼요. 이렇게 보는 걸 커넥팅 패러그래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162본문이고 제가 설교문가 누가복음 147본문입니다.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도 있고 한 단어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드리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못 봐요. 그렇게 잘. 먼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제가 본 걸 좀 나눠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숙제 때문에 낸 거고요. 숙제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얘기해드리려고요. 자, 죄송해요. 저를 누가 수습시거나 마이크를 꺼버려 주세요.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2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2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에이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이요. 자, 3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인데 아브라함을 총 몇 번 만나 주실지 아세요? 총 6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6차 언약을 합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복 얘기하시는데 후손 주리라, 땅 주리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까지가 제 기억이 맞다면 11절이에요. 절은 좀 틀려도 용서해 주세요. 절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까지 하고요. 바로 같은 12장에 말도 안 되는 본문이 붙이는데요. 안에 팔아먹다가 다시 되찾고 결국 재물까지 얻고 온. 그죠? 아브라함이 진짜 부러워 죽겠어. 이 세상 남자 중에 안에 팔아먹었다가 돈 땡긴 최초의 인간이게. 자, 보세요. 3분 안에 마칠게요. 제가 1189장 장제목 다 외웠다고 그랬죠. 몇백만 원씩 내고. 근데 모든 강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요. 모를 때.
이렇게 외워요. 12장 아브라함 소명과 실수 사건. 이걸 뭘로 보냐면 실수로 봐요. 저도 외웠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이니까 원래 그런 죄송합니다. 원래 그런 분이라는 아브라함의 밑바닥 본색을 드러나는 사건입니까? 실수입니까? 본색입니까? 실수입니까? 본색입니까? 어떤 분은요, 아브라함 예찬론자가 있어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그 거룩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평가절하 하냐. 그래서 제가 20장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은지 초기라 얼떨결에 살려고 이렇게 실수했다고 치자고요. 20장에 왕만 바뀌었지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팔어.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거의 장로급이거든요. 그때 팔 때 12장에 안 나왔던 얘기를 20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장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12장처럼 또 있으면 우리 살아야 되니까 네가 여동생이라고 하고 내가 오라버니라고 해서 너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겠다라고 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제일 착한 여자는요 살아요. 또 그러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파는 게 20장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신앙 초기라 얼떨결에 한 실수입니까? 20장이나 12장에 보면 그런 인간일 이런 밑바닥인 인간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두 번째 겁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이 독자는 출애굽을 한 1세대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나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2세대입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1세대든 2세대든. 여쭤볼게요. 400년 전에 자기 민족을 시작해준 조상, 앤세스터라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이오그래프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죄송해요. 자기 시조에 바이오그래프를 그리는데 있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안 써야 될 판에, 오케이?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써. 1. 실수다. 의도적으로 써서 할 얘기가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이 12장의 첫 번째 단락인 3대 약속을 받는 것과 아내를 팔아먹은 장면을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단락의 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케이?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대답하세요. 식사하시게. 우리는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만을 생각해서 이때도 아브라함이 22장의 신앙의 머추리티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그건 22장 얘기고요. 지금은 그의 인간성은요 22장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두 단락을 치부를 가려야 할 판에 그것도 부족. 치부를 드러내. 그러면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뭐야?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런 얘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 3대 약속을 받을 자격과 조건과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11절 같으면 남다르니까 부르셨겠죠. 그 정도 되니까 3대 약속을 주셨겠죠. 이러는 독자들에게 웃기고 있네. 아니, 성령이 하셨다면. 그래서 12절부터 저거 봐. 12절부터 20절까지 봐. 지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은 인간인 거 봐. 그걸 붙여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낼 거예요. 이렇게 자격 없고 이렇게 바닥이고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조상이 될 수 없는 인간을 이런 복을 준 건 나의 은혜였고 이런 밑바닥을 내가 이런 복의 자리를 받을 그럴 때가 될 때까지 만들고 빚고 양육하고 세우고 할 것이다. 마지막 얘기. 그러니 너희들도 소망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고 저렇게 밑바닥 인간을 불러서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창세기 22장 그런 자리에 세운 나라면 오늘 이 세미나 참석한 나의 종들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희망을 갖고